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4월 28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9편은 이 에발트라는 사람이 시편에서 나오는 애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부른 그런 자매의 애가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쌓여 그저 심령의 통절함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언제까지나 억누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게 되지요. 이 시에서는 오직 한 줄기의 빛만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곧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7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인도 이 욥처럼 선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왜 고통의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허사라는 단어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지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또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것이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또 시편 39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특히 이 6절에서는 헛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헛된 일이라는 단어 또한 허사와 마찬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허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헤벨이란 단어는 단순히 숨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첫머리 부분의 1장 2절 솔로몬이 자신의 일생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서 쓴 그 표현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 있지요. 헛되다라는 단어는 본래 이런 단어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 밖에 나와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 그 숨이 포물선을 그리다가 사라집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9편에서는 인생의 허무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39편은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비관 속에서 비관할 만한 인생의 허무, 그 허무함을 넘어서서 인생에 대한 소망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비록 허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허무를 넘어서서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붙들 만한 소망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있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시편 39편에서 열쇠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 그것이 바로 7절이라고 하였지요. 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허무한 인생의 삶의 장에서 그가 붙들 만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만 있다고 시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다윗은 허무한 인생에 대하여 3가지로 결론을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시편 39편 8절이지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과에 집중합니다. 그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악한 사람들의 인생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만 생각하고 그것만 해결하면서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인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고자 결심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의 삶의 존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에서 지나치게 욕망을 갖다 보면 본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욕심을 버리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나그네임을 생각하고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벼운 모습으로 이 생애의 삶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건강인 것이죠. 그런데 정신적 건강은 삶의 죄책에 이 죄책감에 들어서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죄악의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오랫동안 그 죄책감과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매우 허무하고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소중한 인생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투명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희망과 행복과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꼭 걸어가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수많은 노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유해자 강승희 성도님을 위하여,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소망의 축복이 항상 머물러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고통스러움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 곳 없이 거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해자 집사님, 강승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생애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의 모든 자녀들 주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